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모든 행위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어질 때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119 부릅니다. 그렇죠? 나는 무지한데 앞으로 내 인생에 살아갈 여러 삶의 지식과 어떤 능력을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사람에겐 구원의 간절함입니다. 학교에 가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배우면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학력을 가지고 우린 직장에 나아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직장 다니죠? 뻔한 얘기를 안 뻔한 얘기처럼 그래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자기의 식생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피할 집이 없으면 고통이 따르니까 고통에서의 구원, 불안에서의 구원, 필요에 대해서의 구원,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돈이라는 이 재화를 통해서 얻어지니까 내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뻥이야. 결국은 돈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지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우린 왜 이렇게 필요를 계속 찾아야 하고 그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가 모두 채워졌다면 우린 그렇게 돈을 벌러 직장 생활을 하고 단순히 아프지 않은 사람에겐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면. 자, 그런데 모두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아주 숙명적인 일이 있죠.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 없기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때가 되면 다 죽는구나. 아,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지만 장수하다가 죽으면 그건 잘 죽는 것이고, 일찍 죽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요절이다, 슬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막상 받아들이려 해도 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죽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죽는 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 던져졌을까?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원도 십자가 비슷하게 거기다 이렇게 병원의 상징을 합니다. 뭐라고요? 병에서의 구원이에요. 그죠? 사장님이 내게로 오라. 자, 배고프고 돈 없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 함께 뭘 매자고요? 이 회사의 일을 같이 짐을 짊어지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월급을 주리라. 왜요? 매달 월급을 타야 가족들과 생활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행위는요, 구원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단순히 병을 고치러만 오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지만 이 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늘 이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려 함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주 극단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인간은 지금 죽음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세상은 멸망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아를 통해서 뭘 선포하죠? 곧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종말을 경험해 보지 않았죠. 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 당시에도 죽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다 오래 살았어요. 한 10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1000년씩 살면 아유 지겹다. 너무 오래 산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0년 동안 노동한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논다 그러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안 살아본 얘기니까 우리는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아무튼 이제 임박한 종말이 다가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준비됩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아주 쉽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 안 들어가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자, 또 하나의 멸망과 심판을 이제 이 소돔의 땅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성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대요. 그 말을 믿고 심판을 믿고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전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그냥 재앙이 닥치니까 어떻게 수영선수는 피할 수 있나요? 뭘 좀 뗏목 하나 준비하면 될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 그래요. 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난 지옥 안 갈 거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벌보등을 쳐도 그렇죠. 죄인이 나는 감옥 안 갈 거야 해도 형을 집행하는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나는 죽기 싫어 아무리 외쳐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딱 하나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예요. 자, 소돔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죠? 그 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성에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자, 딱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방주 안으로, 그리고 그 멸망의 땅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질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구원이죠. 아니, 사랑이시라며 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가는 것 당연히 여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무법천지죠.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지옥, 감옥 똑같습니다. 형벌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십니다. 자, 그런 죄를 피할 길도 없고 멸망을 피할 길 없는 우리에게 복음 딱 하나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에서 나오라.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릅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나오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나만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로 나오라. 교회에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행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구원은요, 이제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방주 안으로인 것처럼 예수님은 자,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디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한 거예요?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도 직장에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 그 말을 듣고 그가 주는 월급을 받고, 그건 구원이죠. 사장님은 나의 주인이고 지금 나에게 뭘 주는 사람? 나에게 나의 구원의 필요인 돈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내가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누구 앞에 있고 그 앞에서 뭘 구하며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예, 저 삼성입니다. 난 LG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 회사에 속해서 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죠. 위하여 일을 하니까 뭘 준다고요?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돈이요? 아니요. 돈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며 지혜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은요, 성령으로만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교회에 오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본다. 제가 전도사 때에 주방에 호랑이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분 중에 목소리 크고 파워풀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처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귀신 들린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지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 이제 권사님의 처녀 시절에 이제 목사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 교회 기독군들과 함께 그렇게 귀신 들린 할아버지를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귀신 쫓는 일에 이분이 함께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경험한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을 쫓고 나서 정신이 멀쩡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눈으로 지금 자기에게 온 여러 사람을 보니까 어느 분은 십자가를 딱 들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말하는데 속에 있는 귀신이 십자가를 붙들고 선포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막 두려워 떨더래요. 또 한 분은 불덩어리로 보이더라고요. 아주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성령의 불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안에서 막 그 불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아무것도 없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안에 있는 귀신이 야 너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한테 오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렇죠? 말씀에 검도 주고 전신갑주도 입혀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 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세요. 아우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만 받아간 거예요? 껍데기만 받아가고 실체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해줘요. 음식도 맛있고요. 아주 찬양도 너무 좋고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거 좋은데 그런데 뭘 받았냐고? 성령을 받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냐고? 구원의 실체를 받았냐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 유명한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껍데기고 뭐가 진짜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회사는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우리 사장님이 엄청 친절해. 근데 월급은 안 줘. 그러면 그 회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뭐 영화 보러 다녀? 얼굴 뜯어먹어? 그렇죠?
위로받는다고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뭐죠? 그 직장에서 성취감도 얻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 일에 대한 실적도 경험도 여러 지식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꼭 뭐가 따라와야 돼? 두툼한 월급 봉투가 따라와야 그렇죠? 이게 결과죠. 결과. 이 모든 인정과 모든 이 성취에 대한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짭짤한 현찰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없습니다. 그 이사 할래요? 이사나 가세요. 이사 가야지 그렇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건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요. 교회가 어떻게 좋은데 결론은 뭐가 되어야 돼요?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은 그냥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이 확증된 거다? 두툼한 봉투가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그렇죠? 방언을 여러분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죠? 현찰은 뭘로 증명을 해야 돼? 가서 아빠 외식도 시켜주셔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게 따라와 줘야 이게 실체죠. 세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실체를 다른 걸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세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뭐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만나가 먹어야 되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야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요 다 꽝이에요. 교회가 이상한 자랑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이 옵니다. 무슨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 왜요? 성령의 능력 이루면 이단이고 유명한 사람 오면 이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기는 유명한 여기 유명한 가말리엘 가마니를 맸어 왜? 그런 사람 자랑을 왜 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봐요? 외적으로는 그렇죠? 나사렛의 목수요. 볼품은 없는데 뭐가 지금 실체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어디서 왔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다? 내 하늘에서 왔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꾸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학위는 뭘 땄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뭘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우리도 물건 살 때 뭘 따져요? 원산지. 어디서 이거 만들었냐? 예수님은 자기의 근거를 어디서? 나 하늘로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는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세상에서 직위가 뭐예요? 이런 건요. 교회에서는 명함 내밀면 안 돼. 교회에서의 통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의 말을 배우려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미국 영어를 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영어 못해. 콩글리시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제일 명확한 거. 여기서 죽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거지도 영어 잘해. 응? 또 하나. 미국 사람하고 살면 돼. 한국 사람하고 살면 계속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그냥 시집 가서 그렇죠? 그냥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런 데가 네바다 뭐 그런 것 같아. 바다만 있는 곳인가 봐 거기가. 뭐 그런 데가 갖고 미국 사람하고 날마다 살면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영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은요 뭐예요?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뭘 배운 거예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콩글리시 하는 거야. 오케이 땡큐 그러는데 주님은 원어민이야. 그게 처음에는 제자들이 힘들었는데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베드로가 원어민처럼 영어 해야 못해. 하나님 말씀을 막 하더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준다?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 주님하고 같이 살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너 부모의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계속 부모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해요. 세상은 이래,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이렇게 해야 성공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진리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기 쉬운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 듣던 얘기를 하는 곳은 가짜교회고 누구 말만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건 뭐가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 여기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부모로부터 여기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세상의 말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렇죠? 주님과 함께 했더니 뭐가 바뀌었다? 여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신분이 바뀌었어요. 땅에 속한 자는 죽고 하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대한민국 무슨 성적이 들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땅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땅의 모든 것을 연연해 하지 않아요. 곧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주 임박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사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뭐해? 이 세상 것 막 붙들어요? 아니면 빨리 정리해버려? 노아의 홍수 때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냉장고 신형 샀는데 이거 아파트 오늘 분양했는데 이거 살아보지도 못하네.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조심이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 야 독사가 있는데 손가락 내밀면서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너무 부드러운 표현인 거예요. 세상에 연연해 하지 마라. 우리 앞에 있는 얘기 중에 젖먹이 아이를 가진 자는 화로다. 애 낳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든지 메인 사람은 그렇죠? 지금 막 종말에 심판이 있으면 산으로 피하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 이야기.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연연해.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거 떠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으로 간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다고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마라. 어느 것도 거기에 붙들리지 마라. 그 말을 뭐라고요? 조심하라 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순한 표현이에요. 아주 더 강하게 말하자면 어떤 것도 너를
붙들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부모나 처자나 정답이나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너를 붙들지 않도록, 그죠? 네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런 것을 뭐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 벗어버리라. 너는 이제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는 거니까 이런 거에 세상 것에 매이지 마라. 다 이거 벗어버려라. 여기 잠깐이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자꾸 속여요?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많구나.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1000년이 뭐라고요? 하루.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80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면 참 금방 갔어요? 금방 갔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또 10년이나 남았네. 예를 들면 평균 수명으로 30년 남았어. 여러분, 금방이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 60몇 년이 확 왔단 말이야. 10년 후가 보장되어 있다고 아무리 해도 10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간에 아직 여유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년만년 살 것 같이 여겨지니까 모두 필요하고, 야, 이거 없으면 어때? 연금도 부어놔야 돼, 적금도 부어놔야 돼, 야, 모두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일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소용이 있다 없다? 어제 아파트 계약한 사람 약 올릴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냥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뭐 조금 좁으면 어떻고, 조금 불편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구원이 아니라, 이게 꼭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을 믿으니까 뭐라고요? 이런 건 소용이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난해 처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고, 요건 잠깐이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야, 이거 들어갈까 말까. 여기 교회 오면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걸 양다리라고 해요. 양다리. 그렇죠? 여러분, 양다리에 걸리지. 이 양다리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확 예수 안에 확 들어가면 뭐가 와요? 성령이 충만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온 것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라. 예수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사장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돈 앞에 있는 사람, 세상 앞에 있는 사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내가 누구 앞에 있다? 내가 돈 앞에 있고 세상의 앞에 있고, 이제 나는 누구 앞에 있다? 예수님 앞에 있다.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에 새하늘 새 땅에 우리 처소도 확실하게 주님이 딱 하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려고 병도 고쳐주시고. 왜?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지게 해야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자꾸 뭘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이런 거야 하고 경험을 자꾸 하니까 어머, 믿어지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세상은 이거 종말이 멀지 않았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종말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방주는 이미 여기 준비되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그런데 그날은 임박한 거예요.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함이야.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항상 붙들고 있으면 오늘 가자 할렐루야 하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심판이 와도 내년에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게 여러분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요동을 안 해. 요동하지 마세요. 경기에 따라 막 오르락내리락 세상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대.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반석에 딱 붙들어서 항상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오라. 방주 안으로 오라. 여러분 지금 홍수가 눈앞에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방주 안으로 뛰어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다. 뭘 받았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성령이 통하고, 주님과 뭐한 사람? 통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이 항상 뭐예요? 붙들어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상으로 보면요. 여기 그리스도는요. 여기와 하늘, 여기 우리와 주님과 뭘로 연결되어 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성령으로 하늘과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뭐로 증명한다? 기도. 기도가 뭐예요? 사장님, 제가 오늘 갑을 좀 필요한데. 그럼 어디다 줄을 댄 거야? 사장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난 사장님하고 친해. 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거고 우린 누구와? 하나님과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은 물러가고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답답해지고 그렇죠? 힘들어질 때 누구를 붙든다? 예수님을 붙든다. 예수님의 공급이 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망은 떠나가고 그렇죠? 어둠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면서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게 예수 앞에 있는 사람. 아멘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코람데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그렇죠? 이제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 그렇죠? 사장님이 넌 누구를 위하여 일하냐? 네, 회사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지기도 주고 뭘 줘요? 월급도 주고 출장 가면 필요한 거 사장님이 다 주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죠? 학교에 가면 이제 조례하면 태극기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군인들도 뭐예요? 항상 국기 기양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잖아요. 우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끝까지 저 새하늘 새 땅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로 온다고요? 평강. 하나님 항상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가득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머리는 하늘을 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막 이렇게 빠지는 사람. 그렇죠? 요즘 우울증 환자들은 뭐예요? 자꾸 빠져요. 노름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병에 허우적거려서, 죽음에 허우적거려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걸 헤어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내 손을 잡으라 하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넉넉히 이 땅을 밟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밟는 것처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하늘을 향한 것처럼 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담대히 이 땅을 밟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끝까지 달려가게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에 묶여 두려워하고 세상에 묶여 염려하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늘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